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수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신약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이 마태복음은 이런 신약 교회하고 상관없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이에요. 우리 5장 18절에 말씀이 나오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이 문장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봐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계속 존속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건 그래? 정말 그렇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한심하죠. 아니 학교는 왜 다니고 공부는 왜 했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18절에 앞뒤절 한 절씩만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보면은 말씀하는 분의 의도,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절만 한 절씩만 읽어봐도 그 18절에 18절 말씀의 전절 17절과 19절 이렇게 한 절씩만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한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다른 성경에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파괴라고 destroy라고 돼 있어요. To destroy the law. 율법을 파괴하러. destroy가 파괴잖아요. think not.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뭔 말씀이죠?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대언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죠?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출내 민신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 율법이 모세오경이고 대언자들 그런 것은 대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고 요엘서도 있고 호세아서도 이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을 대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대언자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 그래서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폐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파괴하러 온 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없애버리고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이루려고 왔다. fulfill이라는 말이 성취한다, 이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집어치우려고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왔다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구약 성경 전체를 성취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취하셨어요? 네. 그죠? 성취하셨죠?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예, 이 문제를 잘 모르는 거죠. 전부 아멘하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성취하셨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성취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신 목적을 이루고 달성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고 끝마치고 성취했으면, 다 이루었으면 끝을 내야 되겠죠. 다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해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졸업장 받았는데, 아니야, 나 계속 다닐래.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정 계속 나 평생 공부해야 되겠어 하고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다 끝냈어요. 성취하고 완성했어요. 졸업장까지 받았어요. 나 계속 다닐래 그러고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디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이걸 내가 다 성취하려고 왔다. 그냥 내가 오자마자 이걸 안 해도 돼 그러고 부셔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다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하러 오신 대로 그 목적, 그 말씀대로 다 완성하고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아,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성취하셨다. 그런데 내가 왜 율법을 초등학교에 비유하고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가정교사와 관리인 아래 있나니,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는, 졸업할 때까지는 초등교사, 가정교사, 그리고 관리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교사는 종들이었어요, 주로. 그 집안의 종들 중에서 글자를 알고 숫자도 잘 알고 좀 지혜롭고 공부 좀 한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글자도 가르치고 뭐 운동도 시키고 예절도 가르치고 하는 그 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정교사라고 불렀어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 예, 그래서 가정교사 관리인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원리 아래 속박되어 있었더니, 세상의 초등원리가 뭐죠? 지금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 때 배우던 아주 세상의 초등원리. 그런데 아버지가 정하신 정확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세상의 초등원리, 어린아이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우던 그 초등원리에 속박되어 있던 그 자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율법은 초등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원리에 있는 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다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초등 원리에서 고등 원리로 가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의 원리에서 높은 수준의 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을까요? 왜 꼭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불가능한가요? 성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요? 예,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사람은 성취할 수 없다. 성경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었으므로, 그리고 인간의 육신이 인간의 의지가 도무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죄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구약 성경 전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대언자들, 이게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분이 언제 올 것이다.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섬겨야 할, 믿어야 할 메시아다. 이 구약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대언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대언서,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타나크라고, 토라, 느빔, 케투빔을 한 단어로 타나크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다는 의미는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되, 이 십자가 위죠.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뒤에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어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까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대언자 그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다 이루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애매하게 생각하는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5장 17절 개역 성경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우리가 한번 볼게요.
킹 제임스 성경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성취하러 왔다. 개역 성경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성취하려고 왔다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예수님께서 마치 불완전한 구약 성경을 오셔서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이 완전케 해가지고 영원히 굳게 딱 세우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것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율법이 완전해졌어. 그래서 딱 완전하게 영원히 율법이 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완전하게 돼서 영원히 존속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영원히 세우러 오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보시다시피 이 개역 성경은 너무나 이게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개역 성경 말씀처럼 율법은 완전하지 않을까요? 율법은 불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개역 성경이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불완전하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다?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율법에 구약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똑같이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의 율법은 완전케 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 개역 성경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써 있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완전한 율법이 뭐가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의 혼을 회심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완전하다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취하러 오셨다. 이게 맞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만 이 완전한 율법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완전한 율법을 사람들이 육신적인 법, 행위의 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이 되어버려서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법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율법을 마음의 법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행위의 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여러분 지금 세상법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그 법에 기록된 그것만 안 어기면 되잖아요. 그럼 세상법을 막 사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법을 지킵니까? 그렇게 세상법 지키듯이 지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행위적인 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3장 19,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유죄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래 너 옳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시커먼 거 묻었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려 그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 써 있죠.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죄요. 유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유죄. 유죄면 죄의 싹은 사망.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은 비추어 보면 볼수록 율법에 나를 비추어 보면 볼수록 율법을 거울로 주셨죠. 비추어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죄가 드러나는 정죄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육신적인 법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 율법을 육신적인 법으로 생각하고 지키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시절에는 죄 아래 내가 팔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거니와 원래 율법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법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육신적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율법의 의미를 육신적인 법으로 생각했을 때 원래는 영적인 법인데 그걸 몰랐을 때 죄 아래 팔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왜 영적인 법일까요? 율법 조항은 61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65개는 하지 마라 하는 금지의 법이고 243개인가 248개는 해라 하는 의무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61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을 대표하는 게 바로 10개의 명령, 바로 Ten Commandments,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율법 다 지킨 거예요.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의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율법을 강해를 했어요. 신명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설교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명기 6장 4, 5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예.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율법 100% 지켰나요? 아니에요. 율법 다 지키지 못하고 죄 짓고 율법은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쓴 구약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율법 조문에 있는 거 다 지켰어. 나는 완전 100% 지켰네. 이렇게 못하더라도
율법을 맨날 어겨.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죄 짓듯이 율법 시대 때에도 율법 조문을 맨날 어겨.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쓴 구약의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있었죠. 그럼 뭐 율법은 정죄의 법이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은 다 지옥 갔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고 살았지만 어기고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던 사람들. 다윗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가장 중한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세상법 지키듯이 율법 조문만 어긋나지 않게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지키려 하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책망과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기가 막히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은 통달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율법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또랑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분들,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루긴 뭘 이루셔? 내가 또 해야지 하고 내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예. 그래서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요구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 자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요구 조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들을 이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가장 인간이 고통스럽게 죽는 이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범죄자들처럼 계수되어서 십자가형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참수당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나무에 달리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육신을 쫓아 걷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육신을 쫓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걷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고,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에게 율법의 모든 의가 성취되었다. 왜냐?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율법의 그걸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가 되는 진리.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쫓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다. 이는 육신을 쫓아 걷지 않고 성령을 쫓아 걷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율법 이미 다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성취하신 게 나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일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면 율법은 어떻게 판결을 한다? 유죄. 예, 율법 잘 지켰어요. 기가 막히게 율법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어겼다. 그러면 율법은 유죄 판결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거 여러분들 제가 다 수십 번씩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를 어겼어. 그러면 율법 전체에 대해서 뭐가 된다? 유죄. 유죄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가장 뚜렷한 외적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입에서 바로 나오네. 지금 이 시대에 율법 지키는 외적 증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1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반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11조는 율법이고 율법은 11조예요. 그냥 율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1조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11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평생에 딱 한 번만 11조 할 예정입니다. 해봐요. 가세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또 야곱도 11조 해.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건부 11조.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조건이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건부, 만약에 이번 사업에서 내가 성공하고 대박 나면 11조 드리겠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매달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 궁색한 거예요. 오죽 갖고 올 게 없으면 아브라함의 11조를 갖고 오고 야곱의 11조를 들고 와서 봐라 11조 했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율법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원에서, 한마디로 감사 헌금으로 드린 거라고 보면 돼요. 자원에서 드린 거예요. 자원에서 10분의 1 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11조
모세의 율법부터는 10분의 1이 싫든 좋든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내야 되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10분의 1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의 율법부터 정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11조와는 성격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모세의 율법의 11조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 형식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조세예요, 조세. 그러면 여러분, 왜 율법을 한마디로 11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적으로 집행하는 대표기관이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성전 자체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은 성전의 운영과 성전에서 근무하는 모든 제사장뿐 아니라 뭐 물 깃는 자들, 나무 패는 자들, 성가대 이런 성전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비를 11조를 통해서 세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책임을 의무를 졌어요. 11조를 내므로써 성전 제사에 나도 참여한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땅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왕국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더 이상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율법에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민이라는 생각 버리고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라. 하늘의 왕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들어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존재는 바로 율법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율법이 폐하여지면서 더 이상 성전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이걸 의미한 거예요. 더 이상 중보자는 필요 없다. 예.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는 무엇이냐? 더 이상 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만이 선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전주에도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할례나 무할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런 뜻이에요.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물어보지 말라.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기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 위에 화평이 있고 긍휼이 있을지니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땅에 있었던 그 선민,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제는 이 기준, 어떤 기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여러분 이제 본문 19절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 어기고 가르치는 자와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이 명령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어기고 가르치는 자에 속할까요? 행하고 가르치는 자에 속할까요? 어기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굉장히 꾸짖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천국에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도다. 너희는 겉은 번지르르한 대접의 겉이 깨끗한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시체의 냄새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은 어기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행해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일까요? 가장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가장 작은 자일까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어기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그 커트라인 제일 낮은 그보다 더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낮은 그 커트라인에 있는 자가 어기고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는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천국에서 큰 자는 못 되지만 그래도 가장 작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가 보다.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일지라도 율법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치자. 그들은 가장 낮은 자인데 그 자들보다 너희의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19절 말씀의 의도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밥 먹고 율법 연구하고 율법 행하고 지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선생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 더 잘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의의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율법 지키라는 분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율법의 의의를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 더 뛰어난 의의를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율법 지키라는 한국의 목사님들 좀 들어보세요. 예. 이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으로 밥 먹고 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가장 작은 자들로서 커트라인에 딱 걸려 있는 자들인데 그들보다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율법을 뛰어넘는 의가 뭐죠?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들 가르치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커트라인인데 그들의 의를 뛰어넘지 않고는 결코 못 들어가.
그럼 무슨 의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의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의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무리 지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뛰어넘는 의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이지 열심으로는 옛날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 내가 율법 너희도 알다시피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야. 그러나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길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난 이득이 되었어. 왜냐? 난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고 선생 노릇했었지.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이득이 아니라 손실로 여긴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월등함으로, 여러분 율법에 있는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월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때 아는 그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월등함으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단지 똥으로 여기면 이게 뭘까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 율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율법을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조상 때부터 지키고 자기가 가장 정말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것이 자기한테 이득이었고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므로써 다 버리고 이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 그 문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완전케 하러 오셔가지고 율법을 딱 완전케 만들어서 야 너희들이 이제 이 율법을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지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는 갈 수 없어. 그 의,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11조 철저히 해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마 제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지켜온 11조의 그 의의가 아까워서라도 난 그냥 계속 할란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1조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11조라고 그랬죠.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을 예수님의 피로 다 이미 지불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11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11조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왜 율법이 11조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말로 하는 표현, 돈으로 하는 표현도 있지만 말로 하는 표현은 잘 먹어라, 잘 입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등등 립서비스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어 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도 여러 조항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면 진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조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잘 지키는 척도가 뭐였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는 척도가 바로 11조 잘 내냐 안 내냐였었어요. 여러분, 왕이 타락해서 우상숭배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온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전부 우상숭배할 때 백성들이 11조 잘 냈을까요? 안 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가지고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도망가가지고 밭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왜냐? 농사 져서 뭘 먹어야 되니까. 전혀 안 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는 어디에 달려 있었다? 11조 잘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11조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신약의 요구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게 11조예요. 대단한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요구는 뭐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10분의 10을 드려라 이거예요. 10분의 10. 야, 이거 무슨 뭐 늑대 피하다가 호랭이 만났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요구는 전체를 드려라 이거예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전체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번제 있죠, 번제.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 다리, 뭐 짐승을 다 잘라서 내장, 그 다음에 똥까지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전체를 나에게 드려라.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일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가족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10분의 1 드리고 난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11조는 신약의 성도들이 드릴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뭘 드렸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고 신약이 원래 본체잖아요. 이 신약에서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의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발췌해서 믿음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 안에, 자유 안에 거하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진실로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